7장 1절서부터 쭉 52절까지 지금 6번을 나눠서 주제를 삼아서 이렇게 나와요. 오늘 6번째,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다. 이게 이제 6번째 마지막에, 첫 번째는 뭐였냐? 5절에 보면 5절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대요.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들이 믿는 믿음은 있었어요. 무슨 믿음? 현실에 자기 유익을 추구해 줄 수 있는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자, 유대 당국자들이나 무리들이 이 사람은 아니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렇게 말도 잘하고 내용을 들어봐도 교훈이 된다? 이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아니,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모독 중에 모독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이 소리예요. 자, 여기서 네 번째 주제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하나님을 안다면 나를 알 건데 나는 그분이 보내서 왔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38절.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섯 번째 주제였어요.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46절이에요. 오늘 그러면 40절서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5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그 말씀의 이 40절에서 지금 52절까지 말씀은 뭐예요?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당국자들이. 그랬는데 당국자들이 보낸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와서 보고하기를. 왜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빈손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요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도 미혹되었니?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국자 중에 또 같은 레벨급인 사람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야, 우리 율법에는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고 그 행한 것이 어떠한지 좀 살핀 다음에 심판을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디 성경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하였다. 아니다. 베들레헴에서 온다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행위로 지금 누가 메시아가 와도 결론은 내 현실의 메시아로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라하게 온 예수는 자기들의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원고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40절 말씀에서 4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이 예수가 참으로 참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의 주장은 어떻게 돼요? 반박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갈릴리 출신의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조금만 신중하게 자료나 조사를 해보았다면 아마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이 누구에서 들은 것을 그냥 사실로 간주해버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간주하면서 살았던 거지요.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양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죠. 그냥 흘러들은 걸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해보고 그런가 살펴보고 주님은 자신의 양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갈릴리 출신이라는 별칭이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갈릴리는 흑암과 사망에 놓여있는 자들의 상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갈릴리라는 건 사단에 잡혀있는,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이 뭐예요? 사단에 잡혀있는 곳. 자신이 흑암과 사망에 놓여있음을 아는 자들만이 어떻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예수님을 갈릴리로 보내셨던 거라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하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 갈릴리 출신으로 세상에 등장하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곳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상징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던 자들은 갈릴리 출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대요. 성경을 정확히 알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성경을 정확히 알아도 그 성경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차단해 놓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을 누가 총괄하세요? 하나님이요. 이 일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개입을 원천 봉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가두어 놓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에 가두어 두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내가 흑암이고 사망임을 아는 일이죠. 나는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였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빛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배를 받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상관없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겠지요. 없지요. 당연히 없지. 자, 45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께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나 봐라 이 소리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를 체포하기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을 보내 예수를 잡아올 것을 명한 것이었죠. 32절에 그들이 예수를 체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왜 그냥 돌아왔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체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경비병들은 상전의 명을 받고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예수에게 나갔던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를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떻게? 군중들에게 예수를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예수가 가르치기를 끝날 때를 기다려야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섣불리 예수를 체포했다가는 예수를 환호하고 따르고 있는 군중들의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했던 경비병들 역시 군중과 함께 예수의 가르침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사로잡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린 거지요. 말씀에 붙들린 이들이 예수를 체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전의 명에 불복종할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뭐예요? 능력이 있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나타나는 반응은 더 이상 이익 계산을 하지 않는 자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지요. 자기 유익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일이 눈앞에 선한데도 그냥 덜렁덜렁 왔던 거예요. 경비병들이. 이것이 복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지요. 말씀에 붙들린 새 피조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내게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말씀을 빌려본다면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지금 그들을 경고했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역시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기 전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당국자 위협 앞에 두려워하고 다락밤에 숨어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었을 때 세상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변화되었고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겠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음성만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도 따르고 세상의 음성도 따르고,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은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위로하신대요. 그렇다면 이 경비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때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다라는 가르침이었지만,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의 행함이라는 신앙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한평생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러한 가르침이 구원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라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켜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죄인인 너희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의 위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경비병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로부터 늘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는 가르침만 들어왔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지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 경비병들은 이러한 말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지금 예수를 체포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것이 복음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도 겹치는 것이 없어요. 겹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예요. 기독교에는 이 의가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죠.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의가. 복음의 세계에 인간의 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옆에 끼지도 못해요. 우리 입에서 이러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가르침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하나도 달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공존하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존하는 자들은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 받지 못했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래 죽어봐야 알아. 네가 하나님이냐? 천국 가봤어? 막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복음이 짬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사도들의 의에 정죄받은 십자가의 원수인 다른 복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인간의 의는 정죄의 대상일 뿐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말할 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은 이러한 복음을 외침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복음이 선포될 때 이를 들은 자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열리기 전 바울도 역시 유대교의 구원관을 신봉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에게 인간의 의를 정죄하는 예수는 이단의 괴수였을 뿐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비밀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은 결코 율법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대교 신앙관이 착각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랬어. 그랬더니 너 지킨 거 이야기해봐. 예,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그러면 너 가진 그 재산 다 팔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 근심하면 들어갔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풍요함을 남에게 줄 수 없어요. 이 욕망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는 말은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라는 거겠지요. 99점도 안 되고 오직 만점만이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래.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이게 뭐예요? 율법은 100% 지켜야만이 살 수 있어요. 이게 율법의 세계예요. 이러한 행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절대 없어요. 죄성에 매여 있는 인간은 단 하나의 율법 조항도 지킬 수 없는 자예요. 이러한 죄인들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신 거예요. 마침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주신 거지요. 율법은 뭐예요? 죄의 싹슨, 죄는 사망이다 이랬어요. 그 사망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친히. 그래서 나를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너희 의로는 안 되니 나의 의로 구원을 얻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망에서 죽었지만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마침이 뒤신 분이지만 100%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그 의를 여겨주셔. 의롭다 여겨주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보지 않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와 2000년 전에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가 의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 또한 부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음과 같이 나도 이미 앉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의의 옷이 주어지게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은 있을 수 없는 곳, 오직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게 하신 아버지의 일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몸된 지체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한 몸된 지체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초대받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자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지만 한 몸된 지체는 자기 못난 맛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자, 이런 자들이 로마서에 보면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았지만 12절에는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은, 교회 같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므로 산 제사를 드려라. 살아있는 예배의 삶을 세상에서 나타내라.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 이야기했죠.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산 예배로 살아있는 예배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로 인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몸된 지체라는 것은 참 자기 못난 맛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참 적절하네요. 그죠?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못난 맛에 살아가. 이거 진짜 괜찮는데. 나는 못난 맛에 사는. 그래도 잘난 맛을 살아가. 그 소리 많이 써먹잖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못난 맛에 살아가. 자, 50절에서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들어본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한 것을 잘 파악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 알기 전에는 판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섣불리 하지 말어 이 소리예요. 그랬더니 모욕당해요. 모세의 율법을 보면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들어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재판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이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조치였던 거예요. 이들이 진심으로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면 스스로 말씀을 벗어나는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증인을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이렇게 재판을 해야 할 것이지 않겠어요? 이들은 무작정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죄인으로 막 몰아가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들에게 이것이 과연 율법이냐? 라는 반기를 들게 되죠. 율법을 사랑하고 지킨다는 그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질책을 한 것이에요. 이러한 니고데모를 그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와 같은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말로써 예수와 한패거리라고 몰아가고 있죠.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 성경을 말하는 그들은 참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왜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느냐? 무조건 우리가 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것만 믿고 따라가면 되느냐?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말씀은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행동하시고 일하십니다.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어느 하나로 고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이 어느 하나로 이렇게 고정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겨버린다면 그것은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나의 생각에 가두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린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 내 의도를 주장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인지 마음 깊이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말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2절 그러나 에칼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여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언 성취대로 이루어 가신 거지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셨으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단지 예수님이 옛날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맞아떨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오심이나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 사람이라 칭함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방 갈릴리의 빛이 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이유라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면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앞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알았을 것이겠죠. 당국자 이들은 성경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거부해요. 애당초 예수님을 인정할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낭패가 일어나요. 그동안 누려오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가 흔들리게 될 것이 뻔한 뻔짜예요. 때문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 우리 자신도 한번 이 신앙의 기준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당국자들이 보낸 그 경비병들도 그 말씀에 붙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어떤 위험이 처해 있을지 다 알지만 그 말씀에 붙들린 거야. 담대함을 주신 거죠. 그것도 저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딱 집어버린 거야. 선택받은 거지요. 니고데모도 봐요.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다 장성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한 자예요. 이런 자들이 성경의 학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죽이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러기 전까지는 똑같아요. 무리들과. 똑같지. 왜 한 자리 해먹고 싶어서 막 나 어머니까지 내세워서 우편에 좌편에 주님 함께 앉게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서로들 다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 나는 섬기러온 자다. 십자가에 보여주시잖아요. 추구야.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결국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자기들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까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친다고 그랬고 우리의 마음을 싹 사로잡는데 사로잡힌 우리의 변화의 모습은 정말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보니까 아니잖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나 이 잿덩어리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이렇게 막 용수섬 치는 내 안에 있는 이 악함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성령께 이끌려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에 붙잡히게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한가 베리아 교인들처럼 상고해보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상고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산 제사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산 제사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항상 들었지요. 내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마저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져 있어. 이제 이 복음이 조금씩 알아지니까 마음이 아파. 보이지도 그런 게. 있는 자는 좀 풀어서 없는 자들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몰라. 그러기 때문에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흡족한 걸 주었을 때는 너는 나눌 수 있을 거야 하고 줬는데 하나님 지켜보는 거야. 예, 우리가 산제사 말만 산제사지 이게 이 산제사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산제사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말만 산제사. 행동에 옮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7장까지 요한복음 7장까지 달려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오늘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한 주간도 이렇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성령님께 강청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그런 것 같아요.